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첫 부분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본 환상에선 네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이 네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은 특징들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며 그 가운데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다니엘은 네 짐승의 환상에 이어서 두 가지 환상들을 더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한 왕자에 대한 환상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 중에 한 왕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자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가 좌정에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좌정에 있는 자의 옷을 보니 옷은 희었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본 왕자, 그 좌정에 있는 왕의 특징은 바로 노인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털이 흰 양털처럼 깨끗했다라는 것을 보면 마치 노인의 백발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왕자, 한 왕자의 좌정에 든 노인과 같은 분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 보면 태고의 신들에 대한 묘사들이 노인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백발로 표현됐던 노인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옛적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벨론 신화나 또한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에서는 태고의 신들이 존재했지만 성경에선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옛적부터 계셨던 그 왕자에 있었던 오래전부터 계셨던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노인으로 표현함으로써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계신 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드문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고대 근동에 가졌던 그런 신하들의 모습들 환상 가운데 보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고 또한 앞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징을 보면 또 다른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보좌가 무엇에
무엇처럼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불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퀴가 그 보좌에 달렸는데 타는 불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왕이 타는 수레를 표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퀴 달린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타는 바퀴가 있어서 그렇게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좌 앞에서 불이 나와서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불의 강이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불의 강이 보좌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서 반복적으로 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 그대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좌가 그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는 것처럼 황금 보좌 아니면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보좌가 아니라요, 다 불로 표현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이 보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심판주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즉 본문에서는 그 심판주 하나님이 지금 세상 가운데 좌정에 계신다, 보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보좌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바로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바퀴라는 표현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표현은요, 수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레의 특징이 무엇이죠? 빠르게 움직인다 라는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고대 전차들을 생각해보면, 왕이 타는 수레를 생각해 보면 여러 마리의 말이 한꺼번에 그 수레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기동을 하는 거죠. 이 표현대로 따진다면 불바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에 권세를 가졌던 짐승들을 향해서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이루실지에 대해서 다니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임하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세상의 권세를 가졌던 짐승들을 향한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겐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악한 바벨론 사람들, 자신을 포로 삼아서 고역을 시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신원하고 탄원하며 70년의 생활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가운데 속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해방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 세상의 권세를 멸하시는 분이란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또한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소망과 희망,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또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악한 권세와 힘 가진 자를 멸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자들에게, 권세 있는 자들에게, 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날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을 보면서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심판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대, 속히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심판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우리는 눈과 입이 있는 작은 뿔을 보았습니다. 10개의 뿔 달린 짐승이 바다에서 마지막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그 뿔에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10개의 뿔 가운데 나중에 작은 뿔이 올라오는데 그 뿔들이 기존의 뿔들을 뽑아내고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뿔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눈이 있었다. 지혜의 눈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만한 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뿔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뿔 있는 짐승이요, 작은 뿔이 말하면서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뿔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내 짐승이 죽어버리게 돼요. 뿔 달린 짐승이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상해서 불에 던져져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놀랍게도요, 본문에 보면 앞에서 등장했던 다니엘서 7장에 등장했던 4개의 짐승들이 죽지 않은 채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뿔 달렸던 짐승만 죽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까지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심판하지 않고 살려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그들 역시도 결국 어떻게 될 겁니까? 정한 기간이 차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 역시도 죽음을 면치 못하고 불에 의해서 살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먼저 나왔던 3개의 짐승들은 죽지 않았어요. 보류되었죠. 그들의 심판이 보류된 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보류되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나왔던 짐승, 거만한 입을 가지고 지혜의 뿔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는요, 바로 심판을 받아 불살라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현재성을 가지고 행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인 심판 아래서 거만한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자들이 심판받게 될 거라는 사실도 또한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본문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심판 가운데서 그것들을 또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책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책을 들고 10절 말씀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펴 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권세 가진 자들이 자신의 행동, 자신의 악한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도록 증거들을 다 기록해 두셨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었다 변명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증거들을 남겨놓으셨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심판의 유보입니다. 내 짐승을 하나님은 이 환상에 보아하는 것처럼 당장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새 짐승, 다른 짐승들에게는 기한을 줘요. 왜 기한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그의 교만을 묵과하시죠.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당장 심판하지 않으세요. 환상을 보였던 그가 교만하게 회개할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심판을 받게 돼요. 이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짐승들을 향해서 유보된 심판의 기간들을 정해진 기간을 주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청문회 할 때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펴 있는 책에 낱낱이 그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런 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보된 시간들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은 안 믿고요, 죽을 때쯤 돼서 내가 나이 더 들어서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때로는 예수님 오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다고 하셨으니 그때 보고 나서 내가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죽음이 언제 오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퀴 달린 불과 같이 신속하게 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1초가 주어질지 0.1초가 주어질지 0.001초가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지금 우리는 새 짐승에게 주어진 유보된 정한 기한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유보된 기한들이 정해져 있죠. 그 기한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를 충분히 주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의 주가 또 언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기록된 모든 삶을 펼쳐놓은 채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이 삶의 이 순간 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끝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세 번째 환상을 꾸게 됩니다. 네 짐승, 그리고 보좌, 그 다음에 이제 밤중에 한 인자가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표현은 여러 표현으로 사용되지만 모든 신학자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권세와 영광, 나라를 부여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특징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권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위해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또한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주어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의 나라들의 특징들은요, 흥망성쇠를 거듭한다는 겁니다. 네 짐승도 마찬가지죠. 가장 먼저 등장했던 사자와 날개를 가졌던, 그리고 또한 곰의 형상을 가졌던, 그리고 표범의 형상을 가졌고 뿔을 가졌던 권세들은 멸망당했고 약해졌고, 그 다음 나라에 있는 권세들에 의해서 그 세력이 약해지고, 또한 뿔을 가졌던 짐승은 아예 멸망해서 재가 되어버리는, 소멸하는 권세를 가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소멸하지 않는 권세가 있는, 영원한 권세가 있는 나라, 뿐만 아니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그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요한교시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우리의 왕노릇할 것에 대해서 이미 증언하였고 예언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대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놓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큰 권세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됩니다. 우리가 네 짐승의 환상에서 보았던 바벨론도, 페르시안도, 헬라 제국도, 또한 로마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위에 일어났던 대영 제국도,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도 멸망하였습니다. 구소련과 미국이 한참 팽팽한 냉전의 시대를 보냈을 때 그 냉전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이제 그와 같은 권세들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미국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중국이 급부상하며 또 다른 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더 힘을 오래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 역시도 그렇게 영원한 나라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면 세상 모든 권세는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 심판에
누구에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권세, 영광들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판받을 세상의 권세들에 대해서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의 권세들을 심판하실 것을 다니엘은 환상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권세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권세에 굴하지 마십시오. 힘 있는 그 권세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권능과 멸망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만 오직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심판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권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속하게 행해질 그 심판 앞에서 견딜 권세가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마지막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도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권세들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